분이 한 분 계시고. 그러시나요? 저요? 반가워요. 네. 아, 예. 저는 박영미 권사라고 하고요. 네. 미란 씨가 오늘 자리를 비운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어요. 와. 천천히 축하합니다. 또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아, 이 자리에 앉으니까 아니 딴 세상인 것 같아요. 좀 쳤어요.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새 얼굴이 보이니까 축복하고 네. 네,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네. 저는 신학생 시절에 어떤 분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한국 교회의 여호수아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뭔가 평생 묵상을 하고 살고 또 내가 한국 교회의 여호수아가 되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노력도 하고 그 말씀이 힘이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떤 축복을 받았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찬송을 할 때에 평생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들, 기억에 남는 축복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사모님이 네. 한 분 계시는데 사모님께서 저보고 그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까? 왜 필이면 다윗도 있고 네.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일까? 세례 요한 잠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CCM 가수가 되고서 알았어요. 저는 잠깐 왔다 가고 나중에 오시는 그분을 위한 그런 준비된 사람. 늘 네. 성령의 길을 예. 또 목사님의 길을 예. 예배의 통로를 예, 열어주는 예. 그래서 제가 딱 깨달았죠. 멋있어요. 네. 또 어떤 기억에 남는 저는요 되게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되게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셨는데 에스더처럼 에스더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여자가 되라고 네.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에스더서를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요. 에스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 배후에서 네. 그 에스더서 배후에서 사건 배후에서 강력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에스더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느 책보다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경림이는 뭐 하나님 그렇게 야단스럽게 주변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언제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에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요 새로 오셨으니까 권사님 먼저. 예. 저요. 네. 저는 앞에 분들은 인물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환란 중에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아주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딸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그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이 딸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잡고 지금 현재도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목소리가 있는, 너무 좋으세요. 아주 성경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네.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거 평생 나를 지키는 힘이 되죠. 상훈 씨는? 저는 한 1년 전에요. 네. 그 일본을 갔었는데요. 그 일본에 그 선교를 할 때 그 박승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저를 보고 이 천부적인 그 음악성과 천부적인 그 유머성을 갖고 있다. 나중에 아주 크게 될 인물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목사님께서 그렇게 또 얘기해 주시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네. 그렇게 믿고 네. 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 예.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나누며 살 때에 그게 진짜 내게 돼요. 그리고 축복은 내 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땅에 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나누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 우리가 좀 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그 절정을 보았는데 오늘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파라독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나 세상 사람들의 안경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보이는데 그게 진리인. 네. 이걸 파라독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내가 죽는데 산다는 거야. 네. 내가 잃어버리는데 얻는다는 거야. 내가 낮아졌는데 높아진다는 거야. 이게 파라독스거든요. 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 역설적인 진리, 파라독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손해본 것 같은데 이익을 보고 내가 다 주었는데 얻는 신비 말이에요. 김용석 님의 시 가운데에 가을이 오면 그런 시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놀방벌에게 주었어요. 향기는 바람에 날려 보냈어요. 그러나 난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가을이 오면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테니까요. 멋있죠, 그죠? 다 죽어도 더 풍성한 것으로 내가 얻는 그런 신비 말이에요. 지고도 이기는 신비, 빼앗기고도 얻는 신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다 지금 빼앗기고 있거든. 담을 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따먹었어. 근데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신비가 요셉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꿈,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 비전, 그게 있었단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게 있거든요. 근데 철없는 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인생의 매뉴얼을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다 자랐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어릴 때에 우리가 교회 가거나 신방을 가거나 또 뭐 세미나에 갈 때에 꼬마 둘을 놔두고 다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뭐 3살, 4살 요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집에서 재밌게 노는데 비눗물 놀이를 그렇게 즐겨할 수가 없어. 때로는 비눗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방바닥에 엎어놓고 그럼 미끄럼틀이 되잖아요. 막 미끄럼 타고 다녀. 근데 가관이었죠. 네. 근데 그 비눗물 아래다가 어떨 때는 탁상시계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전자계산기도 집어넣고 뭐 전자제품도 집어넣고 그걸 막 밀고 다녀. 왜? 아이들은 그걸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 망가뜨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걸 꿈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든 설계도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한 내용, 내가 가진 꿈, 비전, 날마다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 이 안에는 내 인생의 매뉴얼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매뉴얼을 딱 붙들고 살아가면은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참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거야. 리허설도 없어, 인생은. 연습도 없어. 시행착오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도착해 보니까, 잘못 살았네? 그리고 돌아가서 새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살아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의 모델, 하나의 그림이 뭘까?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성공적인 삶은 이것이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이 안경을 쓰고 요셉의 생애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이 안경.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는 안경 하나가 있어요. 그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예요. 콩가루 집안에서 자식 낳기 경쟁을 하는 내 어머니 밑에서 어렵사리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이잖아요.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어미가 라헬이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어요. 요셉이라는 뜻은 더하기라는 것이죠. 더하기. 나 혼자 열매를 맺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해주는 인생이지요. 나눠주는 인생이죠. 그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는 이 요셉의 축복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요셉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이 안경을 가지고 쭉 바라보는 겁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영웅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믿음의 전당에 올라 있는 수많은 영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영웅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공을 해요. 근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영웅으로 대접받는 다윗이나
모세도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실수도 없는, 허물도 없는, 티도 없는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셉을 그렇게도 깊이 연구했던 성경 연구가 젠세네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이 130가지나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을 공부하면서 그냥 과거의 구약에 기록된 한 인물에 대한 영웅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요셉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요셉이 만나는 사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을 찾는 데에 굉장히 집중하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가족을 그냥 한 족장, 예수 믿는 한 가정이 아니라 교회, 구약에 이 당시에 있었던 유일한 교회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는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요셉이 태어난 이야기는 창세기 30장에 나오거든. 그런데 태어난 이야기 다음에 창세기 30장에서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7장을 훌쩍 뛰어넘어서 37장에 무대 위에 요셉을 등장시켜요. 등장시키는데 보면은 37장 앞부분에 보면 형들이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양을 장사꾼이 오면 몰래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요셉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행태, 거짓된 행태, 남을 속이는 거, 가족 가운데도 서로 속이고 속는 이런 행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게 안 되면은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고자질을 정당화하는 데 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에 살면서도 가나안에 타락한 죄 짓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셉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셉의 꿈은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것이었어요. 형들이 볼 때 웃기지도 않는 꿈이었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꿈이었어요. 그러나 그 요셉의 꿈 속에는 가족 구원을 향한 영롱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담겨져 있어요. 애굽이 담겨져 있고 중동 전역이 담겨져 있고 인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지만은 그 속에는 싹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이 큰 나무가 되잖아요. 멋있는 화려한 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씨앗 속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씨앗 하나에 그 어마어마한 나무와 열매들이 담겨져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의 씨앗을 심겨주면 그 속에는 싹이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당한 이 고난과 시련은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정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이 가졌던 그 영롱하고 아름다운 꿈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성한 가지도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성한 가지는 우리는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이 무성한 가지다 그러면은 온실에 싹을 심어서 그 농부가 그냥 거름주고 비료주고 그 다음에 찬바람 비바람 불까 싶어서 비닐하우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다가 시냇가가 어디지 옥토가 어디지 잘 심어서 깨질세라 꺾여질세라 터질세라 웅기웅기 내 새끼 이렇게 키우는 게 무성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에 부딪히기도 하고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모진 찬바람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꺾여지지 아니하고 잘 자랄 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세크리페리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다고 그래요. 이 세크리페리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을 때, 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막 노래하고 날고 그렇게 재미있게 지지지지 잘 논대요. 그런데 적이 딱 나타나면 날개가 꽁꽁 얼어붙어서 딱 붙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두 다리가 딱 얼어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야. 그 땅발에 축구공처럼 따르르르 굴러다가 그냥 잡아먹히는 거야. 왜 그러지? 그런 새가 있대. 특이하네. 특이하지. 근데 그런 특이한 새가, 특이한 인간들이 우리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시험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박수하고 격려하고 할 때는 다 잘해. 그러다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조그마한 비난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조금 힘들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찔려요, 목사님. 질려요. 근데 그러면 세크레터리가 되는 거야. 근데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다. 오히려 큰 시험이 왔다. 아싸! 하나님께서 나를 큰 그릇 만들려나 보다. 아멘. 나를 큰 나무 만들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열매를 보통 열매로 주시는 게 아닌 모양이네?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에 주인공이 위기에 부딪히면 시청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부딪히면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거든. 눈을 안 떼시거든. 천군 천사가 와서 지켜주시거든. 성령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때 아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나 보다 천국의 시청률 올라간다야 이러고 기뻐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보리라는 부푼 꿈을 안고 양치는 형들을 보러 갔지만은 그게 웅덩이에 빠져요. 살려달라 애걸 하지만은 장사꾼에게 팔려가요. 노예가 되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이게 바로 무성한 가지 요셉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이게 자랄 때에 온실에서 자라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아무도 요셉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는 비닐하우스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품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아멘. 요셉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힘든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것이 요셉의 생애에 후렴귀처럼 따라붙어 다니는 그런 말씀이에요. 후렴귀 알잖아요. 1절 부르고 나면 따라붙고 2절 부르고 나면 따라붙고 3절 부르면 따라붙고 바로 이게 어떨 땐 또 후렴 반복합니다. 후렴 반복하고 그 바로 그거야. 반복합니다. 그리고 대개 후렴귀가 클라이막스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에 쫙 찬송하고 쫙 마치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요셉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이 말씀이 반복기처럼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네. 형들은 사랑받는 동생을 미워하여 고국에서 추방했지만은 하나님의 품에서 추방할 수는 없었어요.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은 찢겨졌고 피가 묻었지만은 요셉의 비전과 꿈은 피를 묻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무성한 가지일수록 더 큰 비바람에 부딪힐 수 있다. 시험 만날 수 있다. 꿈도 시험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꿈이 시험을 만날 때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 아킬레스 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아주 잘생긴 남자가 있었는데 여성 신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해요.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흑룡강 속에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면 활을 쏘아도 칼로 잘라도 창으로 찔러도 이게 피가 안 나고 다치지 않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엄마가 이 얘기를 넣고 흑룡강 속에 아이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퐁당 집어넣었다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에 물이 안 묻은 거야. 다른 데 다 물이 묻었는데 근데 이제 장소가 되어서 적진이 나가 적을 만나게 되면 백전백승이지. 그런데 적이 알았던 거야. 발 뒤꿈치가 아킬레스의 약점이라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활을 무수히 쏘아서 거기다가 탁 독약이 묻어서 죽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아킬레스 힐이라는 게 있어요. 취약점. 누구에게도 없는 내게만 있는 약점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묘하게도 거기를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어떤 사람은 이성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명예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어떤 사람들은 말 때문에 늘 손해를 봐요. 네, 말 때문에 늘 손해를 봐요. 우리에게 이 언어가 선진국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아킬레스 힐이 뭘까? 잘생긴. 저 옆에 왔던 사람들이 부인들이 이웃마을에서 왔던 부인들이 요셉을 사과를 깎다가 요셉을 보는 순간 자기 손을 깎는 이런. 그때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네. 그만큼 잘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살았잖아. 외로웠잖아. 정에 굶주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성적인 유혹이 있음직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바로 이 아킬레스 힐 요셉의 이 유혹을 향하여 유혹의 화살을 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혹이 날아오는 화살이 언제 날아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서 형 살려줘. 그럴 때 뭐 여자가 와서 그냥 나랑 동침하자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니잖아요. 그럼 노예로 팔려가는데 길거리에서 딱 미리 탁 나타나서 딱 이게 다리 딱 올리면서 나랑 동침하자 이러겠어요? 자세히 돼요. 너무 가셨다. 너무 액션이. 어우. 아니잖아. 아니 감옥에 들어있는데 노예로 이제 앞마당 쓰는데 와가지고는 돌쇠야 나하고 놀자 그러면서 유혹하겠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성공할 때에 잘 되는가 싶을 때에 정점이 왔을 만사히 때. 행동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에 박수가 있을 때 갈채가 있을 때에 바로 유혹의 화살이 휘잉 하고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아킬레스 힐이 공격을 받을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내가 형통할 때 이때. 여러분 칭찬이 한 잔 높아지면요 유혹도 한 잔 높아지는 거예요. 내 성공의 높이가 더해지면 이 화살도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 이런 비바람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성경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만나야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만이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거든. 이 성령 시대는 성령님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교인하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하고 공통점이 있다라니까. 그게 뭐냐면 영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감. 영감. 야, 요거 세련된 유머. 굉장히 하이. 이 성령 시대를 살면서 성령의 감동, 영감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면은 요셉이 유혹이 왔을 때 그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부인. 주인이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도장까지 다 맡겼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안 맡겼는데 당신만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주인의 의리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직자들이, 주의 종 목사님들이 무당이 자기 신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역사는 뒤집어졌을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깽들이 자기 집단의 의리를 지키는 것만큼 교회 공동체의 의리를 지켰다고 한다면 역사는 뒤집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의 됨됨이가 우리 신앙에 연결되어져야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나무가 돼야 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은 인간적인 윤리만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코람데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범하겠느냐. 계획권이 뭐 어찌 덕죄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큰 나무가 될 수 있었던, 바로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죠. 이 정도 유혹을 이겼었으면은 이제는 다 성공하고 말이죠. 페이버먼트를 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엥 달려야 되잖아요. 승리했는데 가는 길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면 복받는다 부르지 않았습니까? 만사형통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사형통입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상이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불평하면 이미 무상한 가지는 꺾여지고 있는 겁니다. 불평, 원망하면 무상한 가지는 이게 지금 잘려지고 있는 거라 그런 얘기죠.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용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내 꿈은 절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무성한 가지가 되는 비결이다 그런 얘기죠. 들어가 봤더니 거기가 정치학 박사 세미나룸이라니까. 거기서 바로 강요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은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 풍습은 어떻다, 그 다음에 그들의 꿈은 어떻다, 뭐 다 배운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학위 하나가 있어요. 해몽학 박사. 그래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이것이 날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러는데 자카르. 이게 기억해 달라고 그러는데 잊혀진단 말이죠.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요셉.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요셉. 그래서 바로 임금이 꿈을 꿀 때까지 지금 자카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이 기억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기억력이 살아났어요. 자카르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는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가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만난단 말이죠. 만나가지고 요셉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때에 이 어마어마한 애굽의 경제, 애굽의 정치, 이 중동의 모든 아픔을 세계 경제 공황을 치유하는 일 아무도 맡을 사람 없다. 요셉 네가 해라. 요셉 네가 해라.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끝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무성한 가지는 저 혼자 열매를 맺어가지고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그때부터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자기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요셉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성한 가지의 진짜 목적인 담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넘어가고 나라를 넘어가고 세계 열방으로 심지어는 원수들에게까지 그 열매가 넘어가면서 무성한 가지가 다 맺혀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무성한 가지가 맺혀지고 나면 담을 넘어가게 되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을 수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나그네를 위하여 담을 넘어간 열매는 따먹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걸 따먹을 수 있어요. 익은 걸. 그 다음에 고아나 과부는 담을 넘어온 열매를 언제나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담을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담을 넘어가게 만드는. 우리는 가나안 땅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생각하고 저 캘리포니아 그러면은 거기는 지상 낙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는 물이 없어요. 수백 킬로 밖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리고 물을 뿌려서 그 장렬한 태양을 받으면서 자라니까 포도나 귤이나 오렌지 모든 것들이 당도 높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을 때에 수백 킬로 밖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수고를 하지 않고 누가 물 좀 안 줘? 이런단 말이죠. 이러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질 않는 거야. 우리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너는 무성한 가지다 복을 주었을 때에 당당한 대가와 당당한 헌신과 당당한 수고를 우리가 지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캘리포니아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그리고 담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하게 되는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따라온다 그랬죠? 네. 복이 따라온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20가를 지금 다 지금 흘러 오는 거지. 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다의 복을 보았어요. 유다의 그 복에 임해지는 사자 지파였거든요. 젊은 사자, 숫사자, 암사자. 그리고 밀림을 정복할 때에 그 밀림 전체가 뭐로 바뀌어져요? 포도나무 숲으로 바뀌어져요. 거기다 나귀를 매도 괜찮고, 그냥 포도송이 몇 송이 떨어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아도 괜찮고, 너무 풍성하니까. 포도주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다 빨래를 하고, 그리고 너무 우유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포도주로 이빨 닦고, 우유로 이빨 닦고, 그 정도로 넉넉하고 풍성한 요셉의 축복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의 축복과 오늘 요셉이 받는 축복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뭐가 다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우리가 스타일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유다가 받은 복은 구원론적인 복이에요. 구속사 차원에서 받는 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머금는 그런 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받는 복은 구원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야.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는 네가 보따리 있어야 먹을 것 아니냐, 보따리 찾아주시는 분이시고 없는 보따리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거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은 유다의 복이에요. 건져내놓고 없는 보따리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복이 요셉의 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우리 복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우리 리더십, 지도력의 은사를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물질과 건강과 환경과 가정의 복과 자녀의 복, 이 넘치는 복을 받는 게 바로 요셉의 복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요셉의 복은 어디에 심겨져?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죠? 네. 시편 1편을 보면은 시냇가에 던진 나무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심은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썩기 위해서 심은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한국 땅에 날 태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잘 심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심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는 좋은 교인을 만나야 훌륭한 목사가 된대. 특별히 교회 안에 리더들, 그 훌륭한 리더들을 만나야만이 복을 받는데, 그리고 좋은 설교자는 좋은 청중, 교인들이 있어야 좋은 설교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들이라는 얘기가 교인 잘 만나 그래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피장이 파장입니다. 목사님 잘 만나요. 우리도 목사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들, 부부도 서로 샘 곁에 심겨진. 내 남편이 내 샘이다. 내 아내가 내 샘이다. 목사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내 샘이다. 또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내 영혼의 샘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슴 속에 모두 심겨진 그런 사람이랑 고백을 하게 될 때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넘어가고 여러분은 내게 넘어오고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이죠. 네, 이 무성한 가지라는 안경을 따까닥 끼고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았어요. 이 무성한 가지라는 따까닥 안경을 끼고 나를 보고 우리 역사를 보는 눈.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요셉이 받은 복이 많지만은 요 하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 안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약하고 우리 다음 마지막 시간 1시간 남았어요. 네. 자, 참 이게 뭐 하루 내 공부를 해도 되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한 점이 더 많아진 것 같아. 네. 목사님, 네. 제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 계속 복에 대한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야곱의 그 12아들의 축복을 보면, 야곱이 너무 편파적이고 편애가 있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근데 옛날 속담 보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이 왜 어떤 아들에게 너무 풍성한 복을 주고 어떤 아들한테는 복 같지도 않은 복을 주는지, 나 그거 좀 맞아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예, 궁금했어요. 네. 복 같지 않은 복이라. 근데 이렇게 지금 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엄마가 시장에 가서 신발을 사왔어요. 형에게는 큰 신발 사올 거 아니야. 아니 발이 커야지. 그렇지. 맞죠? 그리고 막내에게는 고만한 요만한 거 사다 줘야 맞잖아. 예. 근데 막내가 그 신발 고 싫어, 씨. 형은 왜 이따만한 거 주고 나는 왜 이따만한 거 주고 그런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요. 맞는 신발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지. 28절에 보면은 그 분량대로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두지파는 이게 악한 영향력이 커져갈 때에 그것을 세력을 줄여주는 게 실제적인 복이거든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분량대로 복을 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주었어요. 이 그릇을 주었는데 분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 찌그러뜨린 사람이 있어요. 상처, 죄, 관계를 파괴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그릇을 준비하지 않음, 성품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음. 그러면 찌그러뜨리는 거야. 찌그러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차별한 것 같은, 편애한 것 같은, 편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그 분량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종착역에 도착해서 보면은 그게 복이야. 어떤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 그때 나 형통하게 감사해요. 그건 안 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 그때 내가 고난당한 거 감사해요. 그때 실패했던 거 감사해요. 그때 힘들었던 거 감사해요. 울었던 거 감사해요. 왜? 그것 아니었다고 한다면 난 하나님께서 떠났을 거라고. 배신했을 거라고. 나 잘나서 그런 줄 알았을 거라고. 가서 도착해 보면 그게 복인 걸 알게 될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선생님, 네네. 이 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25절에 보면 여러 가지 또 복이 나옵니다. 25절에, 예.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그리고 뭐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 젖먹이는 복하고 그 태의 복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위로 하늘의 복과 그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어떤 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이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이 기록되는 팔레스타인 그 중동을 생각하면 비가 온다는 것만큼 이 당시 복은 없어요. 부자가 그렇지. 누구냐면은 샘을 가진 사람이 부자야. 옛날 우리 우물. 우물.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언제나 필요할 때 내려지고 그다음에 언제나 샘이 펑펑 쏟아지는 것. 이 무성한 가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나니까 담을 넘어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샘이 부는 하나님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들이 늘 주변에 붙어요. 누군가 붙여줘요. 때로는 원수를 붙여주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게 복이야.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줘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젖먹이고 내 자녀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담을 넘는데 우리는 수평적인 담만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수직적인 내 자손들에게로 담이 넘어가는 이런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이 복이 바로 이런 어떤 더 넉넉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유다의 복은 구원론적인 복이고 그다음에 요셉의 복은 구원 이후의 복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복과 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복의 차이점은 뭔가? 근데 그 출발이 다르잖아 우선.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발이 달라요. 그리고 가는 방향과 목적이 달라요. 네. 그 복 받은 이유가 달라요. 우리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요. 시간 주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고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잖아요. 우리의 꿈도 나 혼자 잘 먹은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됐다. 그게 세상 복이에요. 네.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오히려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담을 넘어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데 그 총리의 지위를 사용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악인의 농토에도 비가 오고 선인의 농토에도 비가 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된다? 예수 믿는 너희들 나보다 잘 된 게 뭐 있니? 기도하는 너희들, 기도하는 나보다도 너희들 잘 된 게 뭐 있어? 맨날 기도하더니 너는 병들어 있고 너는 가난한데 나는 이렇게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잘 된다? 그래서 점점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야. 부자가 돼도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야.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요셉의 구원받은 이후에 요셉의 복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하나님의 심장에 심겨진 그 가지와 세상에다가 뿌리를 받고 그 영양분을 먹고 살아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혼자 잘 된 줄 알고 살아가는 이런 거하고는 같이 다른 거죠. 출발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 사고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왜 같은 성도들끼리 힘든 성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 쟤는 아직 훈련을 더 받아야 돼. 쟤는 아직도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그 성도들 중에서도 잘된 성도가 있다. 그리고 그래 쟤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해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안목이 네. 부족한 거죠. 남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동정해서도 안 되고 평가하는 것은 더더구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고난을 너무 쉽게 동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히려 경외감을 가지고 저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쓰려고 하나님께서 저러실까 축복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죄를 지어서 성품이 부족해서 복을 맞아. 못 받아서 그런 것이냐 맞아. 비아냥거리는 것. 이거는 철부지죠. 철부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네. 목사님, 예. 그 오늘 이제 요셉이 받은 축복이 야고보로부터 쭉 이어지는데 23절하고 24절은 조금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네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예, 이 무상한 가지를 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 설명하다 보면 자꾸 너무 시간이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안경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봤는데 그걸 가지고도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활 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놋활이거든요. 우리 그 옛날에 그 당시에 신화에 보면은 이 활을 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예? 그만큼 그 좋은 화살일수록 그게 땡기기 굉장히 힘들게 아무나 땡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놋활을 이렇게 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힘센 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보다도 힘센 자가 형들이 그를 쏘아요. 요셉을. 그다음에 보디발이 집에 갔더니 보디발이 얼마나 힘센 권력이 가지고 있어요. 안주인 얼마나 힘 있는 존재예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을 쏘아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또 쏘아요. 아주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쏘아요. 그런데 전능자의 팔이 있으니까 그 노탈이 아니라 온 지구가 다 활이라도 쏘을 수 있잖아, 하나님은. 그렇지. 그러니까 요셉의 팔이 요셉의 팔을 딱 붙으니까 요셉의 팔이 오히려 그들을 쏘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오히려 그것을 축복의 화살로 바꾸어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 쏘는 자가 힘센 자다. 그래서 요셉을 끊임없이 때로는 적개심을 가지고 때로 그를 못 살게 굴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팔을 딱 붙들어 주니까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이 전능자의 팔이 나를 딱 붙드니까 이게 알통도 없는데 알통 들통 같아. 그 힘차게 땡기는 거야. 땡기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데 아까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셉은 나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다.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는다. 담을 넘어간다. 내가 가진 꿈속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안경을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살아왔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모든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축복을 딱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자기 인생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멋있어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자기 인생을 보는 안경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이 축복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놀라운 안경으로 기억하고 살아갔고 그걸 가지고 그걸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찬송 한 장을 부르더라도 아싸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그걸 붙들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얹어놓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무성한 가지 요셉의 생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